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호국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촛불을 드는 사람도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도 자기들 생각은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이 복음은 국경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간이 세 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충성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을 팽개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개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위한 애국심.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애국하는 마음일까?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어떤 면에서 애국하는 마음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기피한다거나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탈세를 한다거나, 한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낼까?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선진국은 세금 내는 걸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세금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우대해 드립니다. 노후에 세금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많은 우대 정책을 씁니다. 우리는 마치 세금을 내면 손해가 가는 것처럼, 마치 세금을 내면은 뭔가 돈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한때는 어떻게 하면 탈세하고 그 돈을 모아서 부를 취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남자는 당연히 군대에 다녀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건이 안 맞고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안 갈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군대를 안 갔다면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의무를 다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의무를 다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냐,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1절에 시작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합니다. 아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요셉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믿음으로 산 그들이 어떻게 증거를 남겼는가 열거하시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 다 일일이 열거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33절 말씀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난관들, 문제들을 극복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사를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발자취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감동스럽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토구를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땅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로마는 권력이 강하고 부귀가 넘치고 부유해지면서 정신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하게 됩니다. 온갖 음란의 문화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에서 며느리를 구할 때 기독교인을 찾아서 며느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이
정조를 지키고 순수한 처녀는 기독교인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사람들도 아니다, 동굴 속에서 온갖 난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비아냥했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정조를 지키고 삶을 거룩하게 지켜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치고 자라게 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하고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로마에서 지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콘스탄틴이 세운 수도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도를 옮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아서 원년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막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오늘 37절에 보세요.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악한 권력, 아무리 세상이 악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못 살게 하고 죽여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는 원년극장을 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던져 놓고는 굶주린 사자로 하여금 그냥 기독교인들을 그냥 낚아채서 그냥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뜯어먹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군중 자리에 앉아서 막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그런, 오늘날 축구 경기를 관람하듯 야구 경기를 관람하듯 악한 사람들이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완악해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냥 안 죽으려고 하는 발악, 뭔가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쾌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니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죽음을 맞으니까 그걸 보고 즐기려고 했던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아니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지? 그 기독교인들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죽으면서도 행복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가 오므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 명이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인다.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피가 어떠면서 막 솟구쳐 터질 것이고 멍이 들 것이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를 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고 치는 사람들은 이를 갈고 분노해서 때리고 있고, 맞아 죽는 사람은 그냥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편하게 기도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바울이 사울일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잊을 수가 없는, 스데반의 그 죽음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는 스데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애국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정직하고 바르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상은 추락할 때까지 추락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해방되고 6.25를 지났을 때 한국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 되면 네 교회 나가봐라. 술 먹고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가라. 아이들을 위해서 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라. 교회 다니면 사람이 바뀐다. 교회 다니면 사람이 착해진다. 교회 다니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가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도 타락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주장을 하고 흔들면 애국인 줄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 문화가, 어둠의 영이 이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거는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살면 나라가 달라집니다. 성시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단체도 있고. 성시화는 우리가 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떨어져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어떤 면에서 포장하고 우리를 이제 아름답게 꾸며주는 세마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촌에서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된 것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그런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1937년 총회가 열리고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곳이 평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배신한 거죠. 결국은 그 제2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평양이 공산주의, 북한 공산당의 중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믿음으로 바로 살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바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영향력이 세계로 비춰지고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야구에서 유현진 선수가 지금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프로야구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36년 만에. 이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승 후보를 우리가 물리쳤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우리가 16강전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선전인가 이겼는데, 아르헨티나를 꺾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아요. 몇 나라 안 돼요. 그 중에 우리나라 지난 월드컵 때 독일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힘을 합치면 전쟁하듯이 하면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뭡니까? 참 요즘 젊은이들 보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세계 무슨 금메달을 탔다 그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 권투에서 김기수 선수가 금메달 따고 그냥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밥 먹듯이 금메달 따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스포츠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준이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높은 수준이 돼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폐허가 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그 돌짝밭 폐허가 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신운동, 계몽운동을 한 분이 구룬투비 목사님인데 그분은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이 세 가지가 슬로건이 되어서 덴마크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낙농국가로 부유한 나라, GNP가 지금 선두그룹에 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GNP가 제일 높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애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복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애국가 가사가 좋습니까? 이번에 월드컵 선수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 크게 부르자.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가 부를 때 가사 보고 하늘님이 보호하사 그래 부르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옛날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그것도 뭐 국문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숫자에다 님을 붙일 수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바꿔놓은 게 하나님인데 하느님으로 바꿔놨어. 세상은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이 애국이고 이것이 축복이다. 이런 애국자, 애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